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따라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하나의 격언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좀 신중해라, 좀 영악해라, 좀 진실해라.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처세술 좀 가져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처세술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처세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콜링하셨습니다. 콜링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이요. 우리는 다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능 있는 자이십니다. 권능이신 분이죠. 권능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제자들을 파송시키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요,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신다고 그래요. 뭘 부르신다고요? 12제자. 근데 10장 2절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 이 제자들이 사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10장 2절에는 사도로 온전하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왜 이러시냐? 제자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무엇이요?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사도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어디?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받은 제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래요? 이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교회는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수훈련이 되어야 돼요. 특수훈련. 이런 점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뭐 종교 전쟁이다, 여러 가지 전쟁이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쟁은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요 미리 앞서가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시대, 과거의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요 정말 다들 욕심 때문에 하는 건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누려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의식 없이, 그런 어떤 능력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문화와 가치와 세상의 습관들에 푹 젖어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요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아니라 16절이요. 잘못 나온 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큰 틀에서 전제가 뭐냐면 우리 양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것이요?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모순점을 발견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콜링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아멘.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하게 복음 가운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모든 모습의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멘. 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권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아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요. 너희들 최강의 전투 전력으로 무장했다.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 갈 때 사자가 되어서 저 이리들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뭘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양으로 들어가래. 양으로. 그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으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신가요? 양이 어떤 것인가? 양. 여러분 양은요 전투 능력이 제로예요. 여러분 양은요 생존 능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방어 제어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양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 반면에 이리는 무엇입니까? 이리는 늑대는 무엇이요? 여러분 정글 같은 곳에서 호령하는 맹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는 것이요? 이 맹수 안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양의 전쟁을 하지 않고 이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리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탄받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우리 심령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의 전쟁이에요. 상선생님들 전 세계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의 사회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률도 1위고 뭐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 한국 대한민국이. 상선생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계는 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정체성이 너무나 정글 가운데 이 맹수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슈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 교사, 뭐 아이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요. 우리나라 교육 철학이 정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너무 경쟁심이 있고 너무 남을 짓밟고 이 정글에 살아남는 아이들을 맹수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정글로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 교육의 철학입니다. 아이들을 맹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가서 인생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회에 점점 들어가면요 세상에 더 정글이 되는 거예요. 더 짓밟고 더 올라가고.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런 이리 가운데 이런 정글 가운데 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던져진 우리가 스스로, 저에게도 던져지는 스스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리 가운데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겉의 환경을 보면서 우린 들어갈 생각만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리가요,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리가 있었습니다. 사랑선생님들,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인가요? 꼭 세상만 일인가요? 우리에겐 이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 안에 이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한번 어떠세요? 일인가 양인가?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순진하고 양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는 특별히 얼굴이 너무나 밝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벌써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양처럼 보여요. 아니, 양이죠, 양. 근데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선하세요. 아니요, 제 안에도 발톱이 있어요. 발톱. 제 안에도 이빨을 감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이빨이랑 이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상처 주면서 본인이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냥 극단적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안에 이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양의 정체성이 너희가 양이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가 얘 양이다, 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양이 아니라 이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빨을 들어가게 막 핥히고 물어뜯김을 당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글과 같은 싸움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린 양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양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양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양의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국 같은 세상에서 다 하고만 살라는 것인가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다 하고만 살라는 것인가요? 저는 주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할당할 때 너희는 가서 죽어야 된다. 너희는 가서 물어뜯게 된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남들보다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보복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패배의 길인가요? 사성도님들, 주님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여러분, 이리를 물어뜯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리와 같은 세상을 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변화시키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의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뭐한 것이요? 만난 것이라. 아멘. 만남이 실제가 될 때, 진짜 예수님 만남이 실제가 될 때 양의 전쟁을 하면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 잡겠지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건 뭐예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고 순결함 없이 반응하지 못한다? 그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과 관계고 이웃과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 관계가 안 좋아? 그건 누굽니까? 내 안에 이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떤 분과 관계가 되기 전에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그냥 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고 일부러 뭐 기독교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상처 있는 심령한테 저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한 채 그냥 판단해버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꾸미지 않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목회자라고 알고 뭐 하냐면은 진짜 목사님 같으시네요. 진짜 교회 다니시네요. 저는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의과대학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진 집사님, 우리 진세가 의과대학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세가 엄마 의과대학 졸업해놓고 돈 벌지 않고 저 선교사로 갈래요. 그럼 할렐루야? 아주 좀 고민하시네. 예. 뭐 반대도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요 재정을 많이 못 벌고 하는 것보다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자녀가 양이 되어서 1위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이 되어서 1위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홀로서기 할 때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할 때 절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리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정체성 때문에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뭐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에 임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늘 승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리한테 무너지는 것이에요. 두려움, 어려움, 판단.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리를 제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쳐서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안에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백성들 얼마나 깊은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첫 출발이 올해 5월 달에 가정회복 축제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증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요 양을 절대로 세상 가운데 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다 동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아멘. 예,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완벽한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함께할 때 이리와 같은 세상을 바꿔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양의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이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주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첫 번째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뱀이 뭐예요? 뱀이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뱀은요, 지금 사단을 상징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뱀이 사단에게 사용받기 전에 뱀은 가장 이 땅에 어떤 존재였냐면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조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가 가장 충만한 자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사용된 것이에요? 사단에게 사용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분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교해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뱀은요 강교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강교하다는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롭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근데 강교한 게 왜 강교하게 되니까 사단에게 이용이 되어서 강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전쟁은 어린 양의 전쟁인데 누구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지혜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뱀을 사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의 전곡을 찔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그런데 뭐요? 사단의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을 아는 그 사단의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 부분을 뱀이 사용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곳에 사용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에게 임했을 때 그 뱀처럼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뱀처럼 지혜로운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여러분, 재정이요, 돈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것이고 때로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 재정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재정이요 우리에겐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자예요. 아멘.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면 입으래요. 관계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도데이아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술책, 기만,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마귀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기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떤 기만수를 갖고 있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은요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만술이 뭐냐면 나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기만술은요, 나는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돈과 권력과 너를 위해서 쾌락과 모든 것이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뭐요? 사단이 없는 것 같이 좀 기만술을 하니까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드 병동에 한 아주머니가,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말기암이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말기암 환자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회고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젊었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택 하나를 장만했대요. 주택 하나를 얻게 됐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었대요. 왜 없었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화장실 집안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한참 뭐냐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하는데, 그 아파트를 한번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네. 너무 행복해 보일 것 같아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파트 있는 집안에 화장실 있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들어갔대요. 그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일이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인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데를 2개 있는 아파트를 또 옮겨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했대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2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2개 아파트를 장만해가지고 나아가니까 자기 자신이 말기암이라고 선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딱 3글자로 정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실. 그럼 자기 인생이 화장실인 거예요. 화장실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픈 얘기죠. 우습지만 슬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화장실은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장실이 어딥니까? 내가 정말 이거 다니면 살 수 없고, 나에게 이거 정말 내 인생의 목표야, 내 꿈이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만 쓰는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기만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영적인 분별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흘러가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이 절대 아니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면 뱀탕 끓여 먹거나 뱀순에 먹는다고. 여러분, 뱀이 사단이 우리에게 뱀으로 나와서 그런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하면 어떻게 합니까? 뱀탕 뱀술 마시는 게 어떤 것이에요? 그렇게 뱀을 그냥 무너뜨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요. 아멘.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지혜가 모자라지만 이 작은 지혜가 주님 손에 딱 붙들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이 주님 앞에 딱 붙들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죠. 무너지죠. 그러나 주님께 딱 붙들 때 다시 세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수순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지만 무너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세우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한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리림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어떤 뜻이냐면 구속하라, 구원해내라는 뜻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충만받으라? 성령에. 그 성령에 충만하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뒤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뭐 하라고요? 화답하래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합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야. 그 뒤에 무엇입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래요. 감사하래. 찬송하고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는 거예요? 복종하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니까 서로 피자에 뭐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세상의 힘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복종은요 힘의 복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복종은요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허경 집사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거든요. 이 다스림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리냐면 안마로 다스려요. 설거지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부도 아내가 얼마나 뭐가 필요한가, 남편이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아내만 공급받으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내도 공급받고 남편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런 찬송하는 삶 속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서로를 향한 섬김이 가득한 그런 백성들은 지혜로운 백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순결함 없는 지혜는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솔로몬처럼 지혜롭다, 물론 지혜로운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솔로몬처럼 지혜롭다는 그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순결할 때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번 몇 년은 그렇게 살았겠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멀리 살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솔로몬의 이 지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정약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건 무슨 어떤 나라건 다 정약 결혼을 해가지고 강대국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 역시 지혜로워. 물론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겠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세상적 지혜를 사용할 때 순결함이 없을 때 본인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혜가 남용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자기 뜻으로 남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결함이 없는 지는 인생의 변절을 시키고 오염을 시키고 탈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말한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왜 말하냐면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아멘. 말씀은 분별하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원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떻게 이 지혜가 능력이 되느냐? 바로 순결함이. 그러면 순결함은 실행입니다. 실행.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순결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진짜 실력은 실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청과 순종에서 실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과 핵심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 알을 삶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했어요. 요단강에서 딱 섰습니다. 요단강에 건너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먼저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러분 서방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결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결함은요 앞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가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싸우시고 다스릴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성결함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부재가 뭐냐면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싸움을 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거는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함은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아요. 상선됨 넘치는 그 성도님들, 진짜 순결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때 진실한 교제 속에서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순결한 교제 속에요 진실한 교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어제 너무 기뻤어요.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번에 꼬였던 그 사업장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주도 주시고 입찰 성공했어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우리 일 아니라고.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입찰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집사님이 아셨대. 뭘 아셨냐? 이번에 이 입찰이 있는데 이 입찰은 금액이 엄청나대요. 몰라, 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난 몰라. 금액은 물어보지 않았어. 금액 물어보면 육신이 올라올까 봐. 금액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거래요. 큰 건데 이전에도 이 큰 거를 입찰을 시켜줬대, 하나님이.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입찰해서 수주를 따려고 검은 돈을 막 뿌린대요. 여러분, 검은 돈을 뿌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자, 얼마 뿌리는지 저는 이것도 질문 안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다? 1억이 뭐 그냥 하여튼 억인 것 같은, 내가 볼 때는. 내 느낌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래. 근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검은 돈을 뿌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입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셔.
이번에 되든 안 되든 여전히 변함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아멘, 순결한 마음으로 입찰할 때 하나님이 입찰을 시켜주시든 안 시켜주시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쓰는 것마다 입찰됐으면 좋겠어. 근데 혹시 안 돼도 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공식이 뭡니까? 꼭 그거를 따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아니요. 여러분, 승리는 참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도 기뻐하는 게 승리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너무 다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믿고 저는요, 주님이 일하신다. 제가 이 시편 23편 3절, 마태복음 8장 28절, 여러분 32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선하게 이끄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축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리가 뒤급치려옵니다. 득실거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양이 되지만 결국 이 자리는 천국 잔치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거기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시고, 그래서 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나갈 때 그곳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